올 한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을 지지난주 1월 첫째 주부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이어서 올해 표어를 함께 떼어주시면 올해 표어를 함께 외치고 또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일한 방식으로 마음 열린 하면 여러분께서 성도 하시고 또 문이 열린 하면 여러분께서 교회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마음 열린 성도. 문이 열린 아직 마음을 닫으시고 저랑 기싸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마음 열린 성도. 문이 열린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또 우리 교회가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또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께서 먼저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듣고 또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마음 열린 성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에게 마음을 넓히라, 서로에게 좁혀진 마음을 넓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든 또 세상이든 가정에서든지 요즘은 이 소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소통을 잘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못 하시는 편이십니까? 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죠. 나 정도면 소통 잘하는 사람이지, 말이 좀 잘 통하는 사람이지. 그러나 여러분, 소통이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의 말이 잘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소통입니다. 소통은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다라는 것이죠. 저희가 저 앞에 교회 사택에서 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들하고 이제 장을 많이 보고요. 집에 올라와서 현관문을 이제 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손에 키가 없는 거예요. 집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던 첫째 소울이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울아, 아빠가 키가 없다. 그러니까요, 저희 첫째가 나도 없는데 하면서 저 주차장 멀리에 있는 저희 둘째 고우리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이 친구들끼리는 영어로 이제 대화를 하니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Andrew, Daddy need a key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저쪽 주차장 멀리 있던 저희 둘째가 형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Daddy need a pee?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가 뭔지 아시죠? 네, 오줌 마렵냐?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첫째가 No, Daddy need a key! 라고 또 외칩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Daddy need a pee! 라고 또 외치는 거예요. Why are you telling me that? 막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고받고 한쪽은 key라고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p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웃었나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키를 달라고 상대방에게 말해도 상대방은 쉬마렵냐라고 들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사는 가족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배경, 다른 성품, 다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한다는 것은요, 원래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통은 항상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그 소통의 기쁨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통이 무엇으로 단절됐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단절되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을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그 소통의 열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의 소통의 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에 막혀있던 그 불소통의 그 휘장을 십자가로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서로 화목해 하셨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막힌 담을 허시고 십자가로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시고 소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소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그 소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금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게 하시고 응답하시고 매일매일 동행하고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이 목회 비전을 놓고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지지난주에 이 마음 열린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지난 설교에는 우리가 먼저 마음 열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마음 열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는 성도에게 또 이웃에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마음을 넓히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이 관계에 대한 설교는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관계의 문제를 저마다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랑 여러분, 복음은 이 관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불통이었던 그 관계의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또 나의 지체를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요. 아니, 내가 굳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야 하는가? 그냥 혼자 사실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예배 와서 말씀 잘 듣고 은혜 받고 가면 되지. 내가 도저히 그 사람과는 대화가 안 통하는데 내가 굳이 노력해서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생각이 없으신 것처럼 저를 이렇게 다들 보시지만은 사실 교회 다니면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그런 사랑 여러분, 이 복음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 사랑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밖으로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으로서 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취향이 그냥 같은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에 우리의 교제의 기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조금 불편한 말씀 많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잘하고 또 예배 잘 드리고 헌신 내가 교회 아무리 잘해도 사실 가정 안에 또 부부관계 안에 교회 안에 관계가 온전치 않고 또 나로 인해서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또 깨어진 관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내 신앙이 불균형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더 세게 말하면 그런 삶은 복음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것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수차례 언급합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그것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다, 하나님의 마음은 용납이고 자랑하지 않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지역은 고대 히랍 지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주 큰 도시였죠. 문화의 중심지였고 또 헬라 문화가 들어와서 문화와 철학과 지식이 아주 집대성되고 꽃을 피웠던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요 많이 배우고 많이 들은 것도 많아서 성도들이 주장도 강하고요 서로의 지식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분열이었어요. 교회 안에 나타나는 분쟁과 분열의 갈등이었습니다. 누구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만 따르는 예수파다. 당파가 교회 안에 나누어졌어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의 주장이 너무 세서 성도 간의 소통이 안 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결국 교회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전통이 없어서 교회가 불완전한 게 아니죠. 교회에 지식이 없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재정이 부족해서 교회가 망하는 것 아니고요. 교회 하나님을 몰라서 교회가 온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유는 2000년 전의 고린도 교회나 지금의 현대 교회나 결국 관계의 무너짐. 이 관계가 무너지면, 성도 간의 소통이 무너지면 그 결과는 분쟁과 분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은요, 그 해결책이 있다. 그 해결책의 키를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지금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이 핵심은요,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야 한다, 넓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11절에 고린도 교인들이여 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우리가 쭉 보면 사실 바울이 이렇게 교회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서 호소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예요. 이 뜻은 바울의 지금 감정이 격해졌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제발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너희 교인들이 너희를 향한 나의 진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운을 떼고 있는 거예요. 먼저 11절 초반부에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뜻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이 없이 말한다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숨김없이 드러내서 나의 입을 연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 뜻은 나는 너희의 생각을 이해하고 너희 교인들 너희의 생각을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는 너희들에게 진실되게 말을 할 것이고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상황, 그것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이미 마음을 넓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소통을 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마음, 이 태도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주는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말을 하나님의 언어로 넓혀야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말을 하나님의 언어로 넓혀야 합니다. 복음의 입을 열어라 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의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언어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입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 때문에 당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인들에게 모함도 받았고요,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내가 입을 열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이제 진실과 그 속의 마음을 드러내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진짜 소통은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진실한 속내를 서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공동체 안의 관계는 진실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진실해야 돼요. 위선을 가지면 안 돼요. 거칠의 관계를 우리가 절대로 관계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요, 우리의 진실한 입을 하나님께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서로 명료하게 하자, 확실하게 하자, 드러내자, 서로 우리가 말하자. 너희들의 죄까지도 드러내고 진실하게 말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서로 간에 말을 할 때 나의 언어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드러내고 나의 입은 열되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이 말의 방식, 언어의 방식은요, 하나님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쓰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인상적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신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체계가 두 가지라고 이분은 말하세요. 두 가지 언어의 방식이 있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는 율법의 언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복음의 언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언어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율법의 언어, 내가 뱉는 모든 말 안에는요, 나의 기준과 나의 잣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내 율법적인 잣대와 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언어의 방식, 그것이 바로 율법의 언어입니다. 너는 이게 틀렸어, 또 그게 맞았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언어가 율법의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 율법의 언어에 너무나 지금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잣대, 내 기준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두 번째로 복음의 언어, 이 복음의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복음의 언어라는 말은요, 이 제프 벤더스텔스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죠.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언어는 하나님의 언어인데요, 그 안에 이해가 있고 그 안에 용납이 있고 그 안에 포용이 있는 언어가 바로 복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가 틀렸어도, 또 상대가 실수했어도 포용이 있고 사랑이 있고 용납이 그 언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언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계십니까? 복음의 언어라는 이 책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복음에 유창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느끼고 감지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해 태어났기 때문에 복음이 모국어가 되어가는 것이다. 복음의 언어 중에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심했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가, 이 마더탕이 복음의 언어를 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입을 하나님의 언어로 바꾸면요, 우리 안에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어요. 우리 공동체가 변하기 시작하고요, 또 용서와 사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준 복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편협해진 것이 문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여기서 심정이라는 단어를 제가 봤더니요, 이 어원이 우리의 허파, 내장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여러분, 당시 이 문화에서는 이 심정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으로 자주 쓰였다는 것이죠. 너희의 그 그릇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나와 다른 사람, 또 나와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넓히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것보다 사실 곤욕스러운 것도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실 때 반드시 이 부분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베드로가 그랬지요. 이 베드로도 폐쇄적인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율법에 익숙했고 항상 쓰는 언어가 율법의 언어, 율법의 생각에 그가 익숙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를 통하여 복음이 또 확장되게 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루셨었던 한 가지가요, 사도행전 10장 우리 13절 14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12절을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랑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정말로 배타적인 나의 마음을 넓힐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 또 성도의 회복, 성도의 치유는요, 목회자가 목회자라서 일으키는 것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도 잘해야 되겠지만 성도 간의 마음을 넓힐 때 교회 안에 회복과 부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성도에게 배타적인 마음을 열고 좁아진 심정을 넓힐 때 가능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좁아진 심정으로는 그 어떤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요, 또 누릴 수도 없는 것이죠. 정말로 죽기까지도 싫지만 베드로처럼 그 부정한 것을 받아먹는 감내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공동체가 바로 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의 때에 인도에서 1년 정도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인도에 가보시면 인도 사람들의 문화 또 생활 방식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적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이렇게 1년 정도 선교하면서 처음에 적응할 때 다 참을만 하고 다 괜찮은데 가장 어려웠던 것 한 가지가 밥을 먹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을 쓴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저와 젓가락을 잘 안 씁니다. 손으로 먹어요. 사진처럼 저렇게 손으로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다 괜찮은데 도저히 밥을 손으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동할 때, 또 전도여행을 다닐 때 포크를 이렇게 챙겨 다녔습니다. 가방에 포크를 넣어 다녔어요. 하루는 또 인도 사람들과 또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 가방에 있던 포크를 제가 살짝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그 포크를 버리기 전까지는 여기 인도 사람들이 너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친구의 말을 듣고요, 제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 편협한 마음이 들킨 것 같아서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그렇구나. 복음을 전한다고 내가 인도까지 이렇게 왔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난 밥 먹을 때 수저와 포크를 쓴다. 화장실에서도 나는 휴지를 쓴다. 인도 사람들 휴지 아니고 물과 손을 씁니다. 그 문화에 대한 그 배타적인 마음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말을 깨닫고 그날 제가 포크를 버리고 수저를 버리고 손으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점심 때부터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느낌이 재밌습니다. 그때부터 그들과 더 깊은 친구가 되기 시작했고 또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수저 또 나의 포크를 버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로 한 번도 실제로 내가 직접 접은 적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핍박과 모함과 또 나를 향한 공격과 여러분, 그 십자가를 대신 접어왔던 그 구레네 시몬이 한 번도 우리가 되어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모양만 있는 종교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포크를 버린 적이 없다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어쩌면 내가 복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만든 세상 안에서 우리는 종교 행위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 절대로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분쟁적이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낮은 자와 오히려 문둥병 자, 부정한 자, 귀신 들린 자, 또 비참하고 비루한 자, 또 다가가기 어렵고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사람들을 포용해주고 받아주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복음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나 혼자 구원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편협하고 좁았던 나의 마음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넓히는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소유해야 할 복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하죠. 너희 안에 어떤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함으로 넓힌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마음을 넓히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대하듯 포용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대하듯 포용의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13절 넘어가 보니까요, 본문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의 마음을 넓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에게는 자식과 같은 교회였어요. 바울이 낳은 것과 같은 교회였죠. 모든 교회가 대부분 그랬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자녀 대하듯 대한다. 포용하는 마음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도 너희에게 동일하게 나의 마음을 넓히겠다라고 다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 같이 살아도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나의 배우자고 또 나의 자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실 바울이 말하는 자녀를 대하듯 포용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되고 이해되어서 우리를 포용해 주셨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은 죄와 섞일 수도 없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를 포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에게 최근에 가장 좋았던 기억이 있다면 작년에 이제 제가 한국에 이제 잠깐 한국 집에 다녀온 일입니다. 제가 미국 14년 전에 미국 유학 나오면서 제 마음이 가장 아팠던 것은 시골에 홀로 계신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특별히 크게 사고 치거나 크게 잘못한 적은 없지만 목회한다고 또 알게 모르게 어머니의 속도 많이 쓰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한다고 또 목회한다고 제가 하루도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작년에 13년 만에 이제 저희 본가 집에 이렇게 돌아갔을 때 저는 그때의 장면, 그때의 마음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13년 만에 저희 본가 집에 이렇게 돌아갔을 때 어머니께서 현관문을 벅차고 열고 뛰어나오시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 주셨던 장면인데 저희 형이 사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그 집, 그 자리에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어머니의 환대가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도 마쳤고 또 목사가 되었고 잘 되고 돌아와서 어머니가 저를 저렇게 안아주시고 환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생활 만약에 실패했어도, 중간에 목회를 제가 포기했어도, 또 어떤 모습을 내가 갖고 있었어도 상관없이 제가 탕자와 같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었어도 항상 어머니는 저렇게 두 팔을 벌려 집에서 저를 맞아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이 부모의 마음을 가졌다,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이 부모의 마음을 품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용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 그냥 무조건 포용해주고 용납하는 것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부인과 배신을 포용하고 용납해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저는 기억해 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제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끝에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6절의 끝부분에 그러면 네가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치라 라는 단어는요, 풀을 뜯어서 양에게 먹이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풀을 뜯어 성도에게, 지체에게, 서로에게 나눠주는 데까지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자녀 품듯이 품겠다, 내 마음을 먼저 품겠다, 너희가 마음을 넓혀라. 그래서 오늘 13절에 너희도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넓히는 게 나의 소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냥 이 본문은 제 사실 작년에 몇 주 전에 정한 거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 풀을 뜯어서 먹여야 되는데 제가 풀을 뵐 수 없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면서 새벽에 제단 앞에서 물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그냥 관계에 대한 설교 한번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이 무겁습니까? 새벽에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단어 하나가 생각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 배웠던 단어, mirror neuron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거울 뉴런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요, 타인의 행동과 상대방의 표정을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하품하면 나도 하품하고 싶죠. 또 옆 사람이 재채기하면 나도 재채기가 나옵니다. 갓난아이 얼굴 보면 까꿍하면 갓난아이가 웃지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 이한이 앞에서 여러분이 까꿍하면 이한이가 웃어요, 안 웃어요? 웃어요. 근데 여러분이 좋아서 웃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세 보이기 때문에 그냥 거울 뉴런 행동 법칙에 따라서 아기는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가 보다 많이들 착각을 하시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도요, 목회자를 반영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요. 목회자가 가지는 영성의 수준과 성도들의 수준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목회자의 삶을 거울로 삼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회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번 주 내내 회개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에 너희가 정말로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능력 있고 지식 있고 너희 안에 믿음이 있어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없다. 늘 우리가 교회 몇십 년 다니고 또 직분 있고 헌신 있고 내가 내세울 것 많아도 서로에게 넓혀진 마음, 또 사랑의 언어가 없으면 여러분, 이 교회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매주 설교 준비하고 또 세상의 지식을 총망라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풀어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사랑과 그 복음의 키가 여러분에게 전해지지 않으면 그저 울리는 꽹과리 같은 한 사람의 호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제단에서 기도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좁아진 심정, 좁아진 마음이 아니라 서로에게 넓어진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배설물같이 피라고 말해도 우리가 복음의 언어로 키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소통이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오늘 누가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그 기도를 같이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신경 쓸 일 많지요. 세상에서도 참 스트레스 받을 일 많고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공동체에 나와서까지 우리가 좁아진 심정으로 왜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가진 포크, 또 내가 가진 수저를 버릴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우리에게 율법의 잣대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내가 항상 그 자리에 넓어진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올 한 해 동안 정말로 이 교회, 이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넓은 예수의 마음으로 정말로 신앙생활 행복하고 또 기쁘게 또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안디옥 교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